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후부터는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빙판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식사 든든히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문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세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의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답이 참 짧죠? 문답이 짧은 만큼 우리 오늘 이 예배도 짧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1563년에 작성됐어요. 1563년에 작성되고 한 50년이 지나고 1618년에 이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도르트라는 독일의 한 도시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여러 책들을 우리 공교회가 우리 교회 신앙을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책으로 정하여서 권장하고 또 읽히자, 가르치자 이렇게 한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에서 세 가지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이 16세기, 17세기에 교회의 신학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서이기도 한데요. 이 문답서는 그냥 단지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교회가 일방적으로 쭉 나열하고 막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이 문답서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답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걸 믿는구나 하고 그냥 단순히 배우시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문답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여러 산을 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될 산이 있다면 이 문답서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되고요. 또 이 성경을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이 문답서가 단지 500년 전 어느 교회 사람들의 책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서야 되는 산이 있다면 그럼 500년 전의 성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산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 산은 성경 본문이라는 산이고, 둘째 산은 시대라는 산이에요. 시대라는 산.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산도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다 보면 그 산을 뚫고 말씀부터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예요. 이 네 번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랑 신명기, 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각각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본문 모두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거룩함은 우리의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라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제4계명에 대한 교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기억하고 지킨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지키는 행위이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억의 범주를 창조 때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도록 얘기한다면,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요약하자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끽하는 날인 거죠. 사실상 모든 날들이 이 날을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그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우리의 자세를 촉구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이라고 하면 푹신한 이불 위에 내 몸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던져서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몸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6일 동안 고생하면서 창조했으니까 이제 한번 쉬어볼까 하고 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당신의 그 사역을 만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날에 나를 좀 기억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조금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막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막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한 거거든요. 너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듯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상관없이 사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도 외롭지 않으신데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크게 여기신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관점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진정 위로가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복음이 위로가 된다. 아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1500년대 말 그리고 1600년대 초에 우리 교회의 문서로 채택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복음이 이러한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 17세기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반에는요, 종교 생활과 구분되는 일, 자기의 일, 노동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종교적 부담을 줬던 중세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개혁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 공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 거룩하고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는 그 거룩과는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런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답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답이 아니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절대 기준에 입각한 대답이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때만 답이고 오늘은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가 없겠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서 지금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첫째 뭐 둘째 뭐 했는데 그 요리문답서가 안식일이 뭐고 안식일이 언제고 안식일을 언제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제4계명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하고 있을 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야 되냐, 이런 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 이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너무 안식일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얻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1차적으로 성경이 제시했던 그 안식일의 본질, 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바라보는데, 이 거룩은 기억하며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억하고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 긴 첫 번째 답을 적으실 수 있게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이미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이 첫 번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제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수하는 일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수한다는 거는 지키는 거지, 지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교회가 지키고 또 그 교회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모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또 그것의 의미를 풀어주고 하는 일을 모여서 회당 안에서 했던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찬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넷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함,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그 잘못을 마구 책망하셨죠. 그 신약의 교회 역시 날마다 뭘 했냐면 연보를 모아서 과부를 돕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또 지역 교회들에게 그 연보를 흘려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식일에 모여서 뭐 했냐면 이런 4가지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연보를 모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요리문답이 제시한 이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행실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답변은
이런 구체적인 행실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생 동안 행했던 그 불의함과 악을 뒤로 하고 이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한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봉사 저 봉사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이 요리문답의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얘기할 때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전에 나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자아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안식에 대한 통찰은요, 단순히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 당시 이 신학자들, 이 목사님들의 그 대답은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뭐냐? 악한 일을 그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문답서가 제시하고 있는 안식에 대한 이 바른 통찰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요, 가변적인 어떤 감정을 따라서 사시지 않고 규례를 쫓아서 사셨어요.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관례대로, 관습대로라는 말이에요. 관습이나 전통을 무비판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할 때도 이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이 표현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밖으로부터 제시되는 어떤 기준을 내면화시켜서 나의 기준을 삼는 것을 말해요.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 걸로 삼아서 이제 그게 내 기준입니다 해서 하는 행동, 그게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관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회당에 가는 겁니다. 가지 않을 이유,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많죠.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식사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체로 상담도 하셨지만 가끔은 또 1대1로 상담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한 사람만 만나러 일부러 먼 길도 가시기도 하는 그 피곤을 무릅쓴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때로는 배 아래에서 주무시기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피곤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주무시고 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신 거예요.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상태대로가 아니라 내 밖에 제시된 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 것 삼아서 사는 것,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감정과 주관에 속지 않고 나의 외부에 있는 이 기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심에 언제나 성령님을 배치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성령님이 요소요소에 등장을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 줄기가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일부러 안식일에만 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과 같은 본문이고, 이 사명 선언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사역 전체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다를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부터 19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시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다 봤던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에 의아해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우아가 아니라 의아하게 여긴 걸 얘기해요.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선지자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행했던 이적,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 안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가 많은데 그들 중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 중에도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는 너희 중에 간 게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갔다. 엘리사의 이야기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 안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에게 간 게 아니라 저 이방 사람인 나아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디로 가실지 아마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가시려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걸 바로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안식을 행하시면서도 진정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세대에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성전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그들에게 안식의 주인으로 당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 30절은요 전체가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뭐로, 어디를 향해서라는 그 단어들이 이게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본문의 구성을 제가 또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본문 1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17절이고, 또 그것과 대꾸를 이루어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세요. 그러니까 이 16절과 30절 사이에 있는 17절부터 29절은 일종의 담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또 반응을 보이는데,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회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고, 또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했더니 또 이번엔 더 크게 분노하는 그 장면이 중간에 이렇게 16절과 30절 사이에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림이 귀엽지 않습니까? 좀 웃으시라고 제가 그림을 귀여운 걸 넣어놨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네.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잘 보세요. 3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가 이 단락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나치는 만남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사이로 그냥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때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치닫던 시대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오던 쉼이 없는 삶, 삶의 모든 무게와 짐을 다 각자 자신 어깨에 지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은 있어서 자신이 의를 이루어야 하지만 의에 대해선 파산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않고 무언가에 자기를 메어둔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눈을 뜨고 다 보고 있지만 도대체 그 관계 속에서 본질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은 시대가 이사야와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권력의 암투 속에서, 압제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났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앞에 유다였고 아합과 이세벨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의 무능력함 속에서 범죄하며 살아야 했던 때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가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저 내가 붙들고 있던 삶의 키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 조류 가운데 돌이키기는커녕 사망을 향해 치닫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선포를 들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 나사렛 회당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건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도록 놔두었던 그들과 같이 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나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두 팔 벌려 끌어안아야 되겠습니까? 두 팔 벌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끌어안아서 그분 등에 엎혀서 그분 손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지나쳐 가시도록 보고만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승자 독식의 삶 속에서, 무한 경쟁의 인생 속에서 적자 생존의 법칙, 약육 강식의 논리가 당연하게 통용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보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강해지려고, 능력을 키워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내 스스로 나를 치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막 나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깨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오늘도 졌지만 잘 싸웠어,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자신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좌절합니다. 또다시 나에게 실망해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몇 년 믿었다고 뭐 좀 달라질 줄 알았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하고 세상 원망을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헐뜯기 바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쉼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쉼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게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답변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답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날과 시기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귀하냐 아니냐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만 주를 기억하고 안식일에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천국의 삶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안식을 어떻게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지 그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정리된 이 문서를 보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문답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나의 자아로부터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